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이 유다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병든 가족 돌보느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일으켜 주셔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유다서 내용의 한 80% 정도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다른 책으로 가지 마시고 유다서로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도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곳은 유다서 외에는 없습니다. 한 80% 정도가 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누구를 조롱할까요? 누구를 조롱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좋은 설교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찬양도 많이 있고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컨텐츠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또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푸녀를 일으키는 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푸녀를 일으키는 자며,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푸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푸녀를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18절에 보시면 정욕대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에 속한 자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 다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믿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거 다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했다는 거, 그거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믿는가 하면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니까 딱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결혼 안 한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주고 우리는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인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해요. 그리고 이단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 그들의 기도는 그냥 그들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없는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이단들은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나 이게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항상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도대체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의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 지키라 저런 거 지키라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는 한마디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구약을 철저히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 유튜브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보면 자기들만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 믿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내용을 내보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그런 방송을 왜 내보내겠습니까? 속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딴에는 성경 그거 믿을 거 아니니까 믿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자기들도 안 믿고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잘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권면은 뭔가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의 긍휼의 극치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휴거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극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뭐라 그러죠?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사건을 휴거라 그러죠. 휴거는 이거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휴거를 영어로는 뭐라는가 하면 rapture라 그럽니다. rapture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환희, 황홀, 그러한 뜻입니다. 왜 황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림받는 그 말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쓰느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황홀한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 말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붙어있는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제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 안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단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히 믿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2절 23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잠깐 넘어가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잘 가르쳐주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했는가 하면 23절에 나와 있는데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육체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시면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변에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는데 두려워하면서, 너도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3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 그러한 말씀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한다 하는 이 말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또 보지 못했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끌어내라 그랬어요. 끌어내라고.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가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축여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그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부탁을 합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지옥이 있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여러분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부자가 이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항구들 속에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말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서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조금 이해가 되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옥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두 번 전도해보고 안 들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도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려면 에이 말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이고 끌어내어서라도 지옥에 안 가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서신을 마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침이 없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 더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더 많아진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딱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